예수님이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림이 혹시 있나요? 네. 그림을 제가 그렇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온유와 겸손하심. 그래서 온유하신 것과 겸손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따라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던가? suffering. 네, 예수님의 고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욥에서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하고 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네, 여기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 시대보다 약간 더 이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을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족장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족장. 그래서 우리가 4000년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셈, 함, 야벳 뭐 이런 그 노아의 자손들이 쭉쭉 내려오면서 그 중에 아브라함은 여기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욥은 다른 지역에서 아브라함보다 조금 이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예,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이 바로 2절에서 받았던 복은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주위에 자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마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소유물이 있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 족장 시대에 양들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그 생활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그 생활 필수품을 잊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물이 많다는 것, 풍족하다는 것. 평상시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자녀의 복도 받고 소유물이 많은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욥기 1장 4절에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만나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이런 넉넉함이 욥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였고 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욥은
어떠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었는지 욥기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은 잔치가 끝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이런 혹시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욥은 어린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그런 번제가 제사지 않습니까? 그 제사까지 지내는 그러한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고 큰 자인 이 욥에 대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러한 족장,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 1장 6절에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영어로 보면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것을 희속적으로 하나님께 외치우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또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서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러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낙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와 함께 내쫓기니 맞습니다. 우리가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러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를 이렇게 꼬셨던 그런 뱀이지 않습니까? 옛뱀, 사탄.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고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땅으로 여기 보시면 땅으로 내쫓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사탄이 함께 그 추종하는 그러한 엔젤들도 같이 이렇게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was hurled to the earth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배반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진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부터 지구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은 이렇게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갇혀지는 겁니다.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deceive,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 우리보다 굉장히 우리보다 영적으로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보다 더 센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긴 존재이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탄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보면요. 사탄 himself masquerades as angel of light. 여기 보면 masquerade라는 건 이게 가면 구도에 있지 않습니까? 가면.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 실제적인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써서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가면 무대, 가장 무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가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한다. 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동물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블락킹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이게 누구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이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경외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시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왜?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동시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My servant입니다.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종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충성하고 정직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신 분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보면 God tested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신이 힘들어서 낳은 하나님의 외동 아들, 자신의 외동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험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의 연단.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신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주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삭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그 이삭 아버지가 나보다도 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거를 이삭이 느꼈을 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존경하시는 아버지는 그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두 명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번제단에서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나타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야곱을 낳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넘겨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 나의 사, 나의 화, 나의 복, 나의 삶, 나의 죽음. 네,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욥기에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한번 읽어보면 Does thou fear God for nothing?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게 사탄의 간교한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손이 번성하고 내 소유물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치시면 아마 단번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여기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기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사탄의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욥이 만약에
원망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만약에 나중에 변했다면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시련을 겪을 만한 그러한 감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중심을 보셨다는 거고요. 사탄은 욥의 그 중심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 우리가 사탄을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욥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물이 누구에 의해서 여기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Put a hedge around him and his household.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로 둘러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거 우리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공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며 울타리를 만져주시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우리의 자녀라든지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용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에 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난, 시험하시듯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통찰력,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우리는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나의 영적 성장함에 감사드리고 나가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고난은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힘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또 말씀,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이겨져 있어요. 그 고난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데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진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물론 이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3절하고 14절에 하루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닭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아주 평상시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받고 있는데 갑자기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면 I am the one, the only one who has escaped to tell you.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마다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들이 지금 죽습니다. 이 보면 스바 사람이란 그 예멘 지역,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멘 지역이고요. 보면 그 아랍 민족인데 좀 잔인합니다. 이 사탄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악인들을 이용하는, 조정하는 그러한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서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사탄이 허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물러나면서 계획을 짜고 이 서바 사람을 이용합니다. 누굴 치려고요? 욥의 마다들을 치려고요.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이 사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악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만 홀로 피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 마다들이 피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사환이 피했을까? 근데 이게 4번씩이나 나타납니다. 한번 욥기 1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또 보면 I am the only one who was escaped to tell you. 두 번째, 다른 양과 소유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이 또 escape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탄은 하늘의 불을 조정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재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2건이 일어난 겁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2건. 욥의 자녀들의 힘든 소유물 그 양과 소유물들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젖을 짜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유제품을 먹어야 살고 있는데 단백질을 취해야 됩니다. 욥기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3번째입니다. 사탄은 악인 갈대아 사람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이게 연속적으로 평온한 시절에 그 날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허겁지겁 와서 또 사환이 허겁지겁 와서 자기에게 비보를 전해주는 이런 모습. 욥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누구라도 이 한 명은 구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번 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죽음에 이르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이르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겠습니다. 이 욥이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1장 18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아래 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에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사탄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재난, 바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악한 일에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죽음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내용들을 속성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이러한 사탄의 권세가 심하다는 것, 사탄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탄과 맞바로 대적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요. 어디로 가야하냐면 예수님께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꾸역꾸역 가는 것입니다. 네. 욥이 말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시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 우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일을 잘해왔는데 하나님께 올려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를 다스리는 족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저의 모습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주시고 이 소유를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녀와 하루아침에 이 모든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극심한 고난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이 욥을 보면 어쨌든 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ithfully administrating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충실히 관리하는 그러한 자 청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것이냐? 이 욥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지신 것이다. 위탁된 것이다.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탁하신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수많은 종들을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 종들에게 먹고 입을 양식을 주는 그런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 이런 선한 청지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욥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도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요. 이제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냐면요. 자기의 몸에 욕창이라고 해서 뭐 두드러기 나고 그거 엄청나게 피부병 이런 아픈 그때 그런 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사탄이 이제는 주변이 안 되니까 몸으로 공격하는 그런 거. 근데 여기 욥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 참 너무나도 대단한. 저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전혀 많이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구약과 39권과 신약 27권의 총 60여 권의 이 성경 이 진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그러한 시험을 주시면서 이런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 욥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까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먼 데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친구들이 욥을 봤는데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을 못하고 옆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지켜주기만 하고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3장 1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학대하냐면요. 내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 잘못했던 거야.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됐는데 이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나를 학대하고 자학한 그게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겁니까? 욥이 하나님께로 범죄드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땅에 없습니다. 그 범죄드리는 그 제사장의 모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욥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또 같이 영적인 전쟁, 그런 영적인 전쟁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욥을 보면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것까지 힘들어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욥은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어쨌든 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입으로 원망하는 거 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욥이 두 번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뻐가지고 사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겼다, 승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너의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그것을 욥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 너는 몰랐잖아. 사탄은 분명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욥의 중심을 보았다. 여기에 보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Without any reason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욥, my servant 욥을 까닭없이 치신 때 우리가 without any reason입니다. 우리가 그때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까닭없이 치실 때라도 우리는 뭐 죄가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였지만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without any reason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데이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가스펠송에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노래입니다. 8절, 2절, 3절,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나이까.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닭없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넘어가서 보면요. 욥기 2장 4절입니다.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소유물을 이제 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힘들면 이 소유물도 빼앗기고 몸도 아프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할 겁니다. 어떤 사탄의 전략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 안방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119편 7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34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인 가운데 있으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하나님께 모르고 있었던 모든 부분,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 이런 하나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21편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2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도다. 아멘. 나의 도움은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